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오늘 2022년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부터의 스토리를 보면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윗 왕을,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 왕을 자기가 쳐서 없애버릴 뜻을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혀들지 못하도록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을 하십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왕이 되어서 오래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결코 죽이지 않고 살려내야 한다는 뜻을 가졌지만 다윗 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승리를 안겨 왕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압살롬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게 보장받으려 했지만 자기 생각과 달리 이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들은 인간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참,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그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사정없이 밑줄 동글뱅이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차창 밖으로 하늘과 땅을 봅니다. 저 하늘은 항상 땅보다 높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항상 높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내일 무슨 결과가 나올지, 무슨 일이 생길지, 5분 후에 뭔 일이 생길지,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도 모르고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있고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 마귀 사탄 마귀의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있으시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사탄의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죠. 자, 우선 아히도벨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구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워야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전략가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대요. 자신의 사랑하는 손녀에게 비극적인 일을 일으켰던 아주 저놈 나쁜 놈이다. 다윗 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 왕에게 복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다윗 왕을 처단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답게 압살롬의 반역을 가장 빠르고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갔으니 아직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을 때에 빠르게 추격해서 다윗 왕만을 치고 오겠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한 데서 이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참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를 궁궐에 남겨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신의 한 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그 후세를 궁궐에 잘 남겨둔 것 같아요. 후세는 다윗 왕을 어떻게 하려면 보호하려고 지혜롭게 말을 한 거지. 아히도벨의 계략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베테랑 전투가이며 도망의 전문가다. 그 수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했지만 사울 왕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다윗 왕은 살아남았다. 결코 백성들과 함께 시방 머무르지 않고 따로 떨어져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어 있을 것이다. 아무리 특공대가 빠르게 가더라도 다윗 왕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윗을 잘 아는 다윗의 충복이 이런 말을 하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거절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생각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이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외면을 당하고 꺾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좋은 계획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히도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히도벨의 마지막 종말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는 것 같지요. 그는 자신의 조언이 거절된 것을 보고 전쟁에서 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 너무너무 너무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대로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제 많은 군사를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요르단을 건너 다윗 왕을 추격하며 전쟁의 길에 나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쟁의 결과는 아히도벨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무엘하 18장 8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숲에서 멸망당한 자가 칼로 멸망당한 자보다 더 많았다 하는 기록입니다. 숲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숲에서 멸망당한 자들이 칼에서 멸망한 자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야생 동물들이 공격을 했는지 숲에 있는 늪지대에 빠졌는지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는지 산불이 났는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그 압살롬의 군사들이 포진한 숲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멸절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뜻은 반역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멋진 왕이 되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수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견디고 참으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압살롬의 군사들이 월등히 앞섰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히도벨처럼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준비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만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된다는 것을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부샬롬, 평강의 아비, 얼마나 그 압살롬의 아들을 낳고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아들을 기뻐했으면 평강의 아비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그 아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아니죠. 이방 왕의 그 부인에게서 얻은 이 압살롬, 이 못된 불효자식이 감히 형제를 죽이고 감히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자의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인생을 처참하게 마쳤습니다. 악인이 처처해서 이 마지막 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만세죠.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요압이라고 하는 이 참 무용이 대단한 장군을 봅시다. 요압은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하면서 다윗을 위해 싸워온 충복 중에 충복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로서, 다윗의 조카로서 언제나 다윗을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고, 암몬의 도시 랍바를 점령하고자 할 때는 거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놓고 스스로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속히 다윗 왕을 소환하여 다윗이 승리의 선봉이 되도록 이끌었던 정말 충신입니다. 해족속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서도 한마디도 토를 달거나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압을 대신한 다른 군대 장관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의 눈밖에 난 거죠. 그의 이름은 아마샤였는데 군대 장관을 요압 대신 아마샤로 바꾸고 싶어 했다. 아마샤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압살롬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되었던 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압살롬이 임명하였던 군대 대장 아마샤는 요압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고 아마샤는 다윗의 누이이며 스루야의 여동생인 아비가엘의 아들입니다. 전쟁 경험으로 보나 전투 수행 능력으로 보나 그동안 쌓아온 공로를 보나 요압이 아마샤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했던 아마샤를 요압 대신 장군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고 사실 이 아브넬 장군은 다윗에게 와서 협조하려고 항복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여 온 아브넬 장군이었는데 다윗의 뜻도 아닌데 감히 다윗의 신하였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눈밖에 나버렸어요. 또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왕이 명령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왕의 마음에 다윗 왕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마음에 이제 들지 않았던 거죠.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며 성취된다는 사실을 요압의 생애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의 최후도 비참했죠.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도 밑줄 동글뱅이를 잘 쳐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에 잠언 19장 21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그것만이 서리라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요압이 아무리 자기가 탁월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다윗에게 자기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윗 왕이 자기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버리면요. 단 한 가지 불순종해버려도 버림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었지만 어느 한순간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는데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그런 쓸데없는 언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잖아요. 딱 고개를 돌려버리시잖아요. 그 부분은. 요압이 아무리 다윗에게 자기가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주군이 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철저하게 마음에 두고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일이 결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리하라 그런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겠네 하지만 성경이 그러잖아요. 잠언 19장 25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응답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참 귀하신 영적인 거장 스승들이 빨리빨리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아깝잖아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연세가 이번에 하늘나라 가실 연세가 82세였다 그래요. 82세.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강주행가 어디에 집회를 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끝나고 성도들하고 악수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셨는데 거기서 코로나 이게 걸리셔가지고 폐렴이 되셔가지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82세면 여러분 옛날에 82세면 많이 산 거지만 요새는요 최소한 90은 넘어야 조금 산 거지 82세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데요. 의술도 발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또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아쉽게 우리에게 너무나 아쉽게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항상 작용을 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이유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철저한 준비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마음과 그동안 쌓아온 그 좋은 모든 업적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또 언제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언제 데려가실까? 저는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주시면 그 선교센터 한켠에 우리 카프카 신학교 목사님들과 물론 우리 카프카 신학교 교인들 자녀들 결혼식 할 때도 그 선교센터를 사용하겠지만 장례식으로도 쓰고 싶어요. 한국의 그 현충원처럼 아름답게 잔디로 쫙 푸르르게 돼 있는 곳에 기념의 나무 하나 딱딱 심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길가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저는 내년에 하나님 그걸 주시면 우리 카프카 그 신학 작은 우리
장례식 공원 묘지를 조성해서 저하고 제 아내 가묘를 세워놓으려고 그럽니다. 비석 하나 조그만 거 세워서 노록수 선교사 1959년 6월 23일 날 한국에서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곳에서 잠들다 주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여기서 잠들다. 딱 그렇게 묘를 써갖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내가 알지만 하나님 날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묘를 하나 세워놓고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그 마포의 그 예국 선교사님들 그 무덤에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참 많은 예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한국에 그 뼈를 묻어 놨습니다. 강주 호남신학교 그 동산에도 또 그 귀한 선교사님들 그쪽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죽어서 그게 무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때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온 세계로 나가서 그곳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을 하고 그 사랑을 갚아야 될 때다. 지금 한국인들의 전도자들의 뼈가 온 세상에 묻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을 주시고 이 한날을 생명을 갖고 뛰는 심장을 가지고 뜨거운 피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호흡을 주시니가 하나님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이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모든 아버지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 개인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가깝게 우리도 뜻을 세우고 아버지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주